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그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 즉 남유다 왕국에 대한 1차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을 벌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요시야 왕 때에는 종교개혁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아들들, 즉 그 요시야의 그 아들들이죠. 여호와하스나,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세 왕들은요, 결국은 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도 멸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교도 우상숭배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수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는지요, 당시 유다의 그 지도층 인사들은 그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아수르의 그 옷을 즐겨 입는 그러한 실정이었었습니다. 지도층 인사가 그러하니 일반 평민들은 물론이고요, 나라 전체가 타락을 하고 추락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다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다라면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전 586년,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가 기록이 되고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제는 오늘날의 시대가 그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그 시기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찾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무려 2000년이나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그 세속적인 물질에만 욕심을 가지고 헛된 것만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신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오늘도 이 스바냐서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회개하고 자성하지를 않는다라면 우리를 역시 또한 멸문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7절부터 그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와 있음을 또한 경고하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 방백들과 왕자들과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지금 벌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고위 관료나 왕자들이나 부자들은요, 그 유대인 전통의 옷을 입지 않고 아수르 등 그 이방인의 옷을 즐겨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의 옷은요, 단순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인들의 옷은요, 색깔도 다양하고 예쁘고 아주 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명예나 부의 상징처럼 입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구약의 율법은요, 지켜야 하는 것은 왜 그리 또 많은지요. 하지만 아수르의 그 1월 성신 그 우상은요, 그저 조각만 세우고 절만 하면은 그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은 막데스 주민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막데스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층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업적인 중심 지역입니다. 즉 가장 부를 누렸던 그 막데스 주민들이 가장 먼저 멸망의 고통과 황폐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주일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들은 그러한 경제적인 부유함이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 우리들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잃을 수가 있고 또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쌓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고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 성도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요, 사업에서 망한 신실한 성도가 있다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까?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재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의 양이 축복의 양과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사람이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재물의 양과 상관이 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곧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피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1구역이든 2구역이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 번영주의 사상을 버리시고요, 오직 정직한 신앙, 의로운 생활, 신실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 여호와의 심판은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그 급박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했던 종교개혁을 까마득하게 잊고 맙니다. 오히려 더 그 우상 숭배에 더 심하게 빠지고 납니다.
결국 4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요, 두 아들은 그 앞에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처럼 그 긴박한 시점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태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요. 제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러겠지요. 아, 또 이단지 한 명이 나왔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 생애에서는 결코 주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주님의 재림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의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섬뜩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벌써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실 성도들에 대한 양과 염소를 가르기도 하고요, 그 주님께서 재림 시에 일어날 그 현상들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점점 더 우리들 세상 속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 그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나는 구원받을 사람인가 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단정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단순한 자기 착각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어쩌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미 그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 선민이니까 우리를 망하게 할 민족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강한 아수르나 바벨론도 그들이 침입을 해와도 우리 성이 함락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그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사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날을
내가 피할 수가 없고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삶,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그 성도의 본분을 다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 17절 서두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맹인 같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그 심판의 날에 어둡고 그 흑암처럼 깜깜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그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는 괜찮은 건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 둘씩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꺼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시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늘 요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그 민낯이 낱낱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척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처럼 포장을 해도요, 이제 그 포장지가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요, 분명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현실적인 물질을 쫓아 돌아간 사람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힘이 드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열정을 점검하시고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가려내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의 현실을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경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되면은 여러 가지 각오로 계획도 세우고 또한 우리 각오들을 다지고 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던 우리들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또한 우리들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면서 우상과 타락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또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찾고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살기보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주님께 재물만 달라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또한 퇴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았고
이기적이고 그 개인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도구로 주님을 팔고 하나님을 파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혹 아닌지요? 이 시간 반성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새롭게 신앙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오직 그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나보다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주님 모이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로 물들었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 가면서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다지는 그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지며 다시금 말씀으로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에서 멀리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이르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다지고 또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킨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병자가 일어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끄시며 그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도 간구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연합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나가며 각자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웃들에게 본을 보여나가는 귀한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한 그들로 우리들의 그 선행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심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